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새벽 말씀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특별히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이요 율법은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죄인이 되었죠. 그리고 죄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요 기준이라는 거죠.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이요 핵심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참된 이 율법의 의미를, 그 안에 안식일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본은 놓쳐버린 채 눈에 보이는 그런 형식주의에만, 외적 형식에만 몰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안식일이 무엇이 안식일인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죠.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지치시는 분이 아니신데요.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인데요. 바로 우리를 위함이죠. 원래 인간은 죄를 짓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노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였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땅에 땀을 흘려야만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노동이라는 것은요, 죄의 결과로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일째 되는 날, 이 안식하심으로 뭡니까? 그 죄의 결과로 온 그 노동이라는 그 무거운 책임에서 잠시 벗어나세요. 안식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이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구원과 영원한 안식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이 구원과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보면은 11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증거로요, 각종 치유와 이적을 일으켰죠. 이를 통해서 그분이 예언된 메시아요, 왕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만방에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골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나타냈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것을 늘 노렸다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에 행하신 두 가지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결국은 우리가 14절을 보면 알겠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이죠. 그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31장 14절을 15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율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프레임을 씌워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것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으로 그들을 상대하는지 우리는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강해식으로 주일 강단도 그렇고 그리고 수예배도 그렇고 철야예배도 지금 인도받고 있잖아요. 정말 이것을 요즘 제가 굉장히 은혜 받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나왔던 뭐 바울 서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그때 말씀 들었으니까 끝내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깨달았지만은 이제 성경을 스스로 읽음으로 해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안식일에 밀을 자르다입니다. 1절로 8절이죠.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배고파서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했죠. 근데 이것을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고 했어요. 주의 제자들이요. 근데 이 한 구절이요, 한 구절로 말미암아 안식일에 규정된 39개의 조항들이 있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중 3가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추수 금지 규정이 있어요. 안식일 날은 추수하지 말아라. 근데 이삭을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했죠. 그리고 탈곡 금지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삭을 비빔으로 해서 탈곡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키질 금지 규정이 있어요. 키질이 뭔지 알죠? 이렇게 터는 거. 결을 불어버렸죠. 그리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를 어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건 제자들이 어긴 거잖아요. 근데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범했는데 스승인 예수님께 죄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율법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유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랍비 규정에 보면은 그 랍비가 있고 그들에게 제자가 있잖아요. 그 제자가 잘못한 것도 그 랍비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만든 하나의 규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요, 그 전통과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과 동등되게 그들이 지금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율법도 아니고 자기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정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3절로 8절로 보면은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죠. 첫 번째는 다윗이 행했던 일을 얘기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지 말란, 그 제사장 아니고서는 먹을 수 없는 그 진사병을 먹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다윗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뭔가 인정하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 그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을 하죠. 제사장들은요, 그 안식일 날 숫소 2마리를 2번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노동이 필요하겠어요. 민수기와 레위기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노동을 행하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직무상 그들의 직무가 뭡니까? 거룩한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허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2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전을 섬기기 위해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정죄하지 않으면서 성전보다 더 크시며 또 성전의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제자들의 행위 또한 정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요, 근본이요,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근데 그것은 외면하고 율법의 그런 외적, 그 형식적인 그런 의식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근데 그 영광 돌릴 수 있는 비밀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없이 제사를 드린다? 그것이 결핍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이 사랑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결코 나의 제자들을 너희들이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8절을 보면은 인자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신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이 인자라 하면 뭡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왕권, 그 왕의 그 주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안식의 참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어떠한 안식의 규정도요, 사람이 만든 안식의 규정을 가지고서는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가지고 또 그들이 비판하고 정죄하기, 더 나아가 죽이려고 하죠. 바리새인들이요, 9절에 보면은 뭡니까? 회당에 들어가시니까요, 10절에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부르되, 예수님께 가르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다 예수님은 항상 이제껏 보면은 병든 자들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고칠 게 분명하니까 미리 이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면요, 그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유전이 뭡니까? 이제 탈무드가 있잖아요. 탈무드. 그 탈무드에 보면은 안식일에 동물이 구덩이에 빠지면요, 당장 죽을 것 같으면은 건지고요, 당장 죽을 상태가 아니면은 식물을 가져다가 먹이를 줘가지고 버티게 한 다음에 하루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꺼내는 것을, 그것을 용납해 주거든요. 그러니 뭡니까? 결국은 꺼내주나 또는 그 음식을, 그 식물을 가져다 주나, 그것 둘 다 노동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동물에 대해서도 그 자비를 베풀고 그 동물에 대해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바리새인들은 웅덩이에 빠진 동물도 이렇게 건져내 주면서요, 양보다 귀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결국은 그들의 뭐가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 사랑이 없음을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4절,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선행하는 것, 악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옳으냐,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들이요,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안식일에 선행하는 게 옳다 또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앞쪽을 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지하는 게 되고, 뒤쪽을 말하면은 자기들이 말했던 것이 잘못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느껴지죠. 뭐예요? 그들이 할 말 없게 만드신 후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그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할 말이 없이 만들어 놓으시고 바로 선포하십니다. 차분히 선포하시죠. 권위 있게. 그러니까 그들이 이러한 이들을 보면서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죽일까 의논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던 거예요. 사실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은 안식일을 범했다, 그럼 바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지만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법에 재판을 통하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금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헤롯 땅이랑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잖아요. 아니,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이 어찌 헤롯 땅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악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으로라도 같이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왜 떠나가셨을까요? 아직 예수님이 죽으실 시간표가 되지 않았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때 떠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병든 자들이 막 다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모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경고하십니다. 말하지 말라고.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행함은 17절에 보니까 뭐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볼 수 있죠. 18절에 보면은 뭡니까? 보라, 내가 택한 종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런 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더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결국은 이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범위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누구보다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교회를 통해 이것을 전하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나로 인해서 너희가 미움을 당하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온갖 어려움,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냐는 말이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라는 말 뜻은 뭡니까? 흥분하여 큰 소리로 야단스럽게 떠드는 걸 말하거든요. 결국은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내세우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지만은 세상의 참된 왕이시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뭡니까?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그 메시아 사역을 행하신 것이죠. 우리도 정말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나를 내세우기 전에, 우리를 내세우기 전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차분하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다툴 필요가 없어요. 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서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 상한 각대가 꺼져가는 심지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죠. 무력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 없이 대하지 말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과 따스함, 온유함,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정말 복음을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는요,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도움을
갈망하는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람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방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죠.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풍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허무감이에요. 내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적 불만족이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지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지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지쳐 있던 이방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참된 소망을 갖게 될 것이기에 그 예수님을 열렬히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러한 공격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이죠. 첫 번째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같은 것을 행하기를 원하셨고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듯이 뭡니까? 연약한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앞서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기에 앞서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배고파서 미리삭을 먹는 그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안식일은요, 단순히 일만 안 하고 쉬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온전히 그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들의 힘쓰는 날이 바로 참된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중심으로 이렇게 영광 돌리는 거죠. 결국은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신 것이 그냥 말씀대로지, 우리가 말씀을요 나름대로 내 기준으로 자꾸만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셨겠지. 그냥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일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율법 10계명 중요합니다. 근데 그 근본이 뭐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쳐주신 울타리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죠. 이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져서 참된 빛과 소금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정원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가지고 모든 자들을 대하며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모든 자들을 살리는 참된 응답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